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 좋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영광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광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에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 영광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쉽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 몇 번을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더 많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입술의 고백으로 또 여러분의 목소리 찬양으로 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섬김과 수고로 또 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죠?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이 눈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축복, 그 모든 약속들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오늘 뭔가 좀 실수하고 혹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확신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 오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떤 넘어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것을 믿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믿으며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예수님 내 안으로 오셨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아직도 그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셨다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은요, 이 신약 성경에 이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이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난 이제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또 믿으라는 것은 믿고 얻었다 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고 선포하라 하는 것은 선포하고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것들을 취하고 또 물리칠 것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 삶의 그 태도예요. 의무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죠. 우리 겉사람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하고 겉모습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 진짜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나는 새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옛날에 그 사람, 옛날에 그 못난 사람, 옛날에 그 연약한 사람, 옛날에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사람. 여러분 어떤 때는 마귀가 자꾸만 이 성도들에게 과거가 자꾸 떠오르게 해요. 그때 내가 실수했던 것들,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주눅들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연약했고 그때는 너무 주님을 알지 못했고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문득문득 마귀는요. 옛날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해서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 갑자기 또 어때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이 과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다. 마치 없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우셨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니까 이건 용서받지 못한 거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는 성도를 속여요. 여러분을 속여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직도 그것을 씻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셨어요. 다 없는 걸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걸로 지워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 있어요.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아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날마다 새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창조물인데 어제도 이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낮에도 이전 것이 되었어요. 그 말씀에다가 비추면 지나간 시간은 다 이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것,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실수하고 아직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 그거는 제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 지은 건데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죄를 졌는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잊어버리시지만 그 이후에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짓게 되는 이런 죄 실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 죄 짓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첫째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잊으셨고 지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먼저 믿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수하는 거, 아직 넘어질 때 있는 거, 그러한 죄들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그것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 자백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죄를 자백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여기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불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거. 그죠? 안일 불자를 써서 의롭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불의해져요? 죄를 지을 때.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준 그 의로움이 불의가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의를 우리가 언제 다시 씻을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씻어서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것과 동시에 여러분은 다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의하고 아직 더럽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약속과 함께 내가 다시 의로워졌다. 내가 다시 의인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나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세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는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진 않아. 내가 아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또 읽어도 믿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은 죄, 내가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또
지금 현재의 죄,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나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의롭게 다시 씻어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의로움을 이루어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롭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 그래서 겨우 의롭게 될까 말까야. 그런 상태로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구나. 난 의인이구나. 이걸 딱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어느 날 실수하고 죄를 졌어. 넘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의해서 의롭게 다시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 부분들을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졌고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어. 주님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후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가지고 해.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냥 열심히 막 힘들지만 해.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건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믿음이 아닌 다른 동기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래서 아까 그 후자의 그 사람처럼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모든 근거를 말씀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위에 서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몰라. 그리고 믿지 않아. 그리고 뭔가 자기 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반쪽짜리 같은 그런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아는데 말씀대로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지. 그래도 내가 또 의로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섞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요. 그 믿음 안에서 서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요. 마귀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내 실수하고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떠올려. 어느 날 문득 그냥 갑자기 떠올라.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속아요, 마귀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 다 지나갔다, 내가 그것들을 다 잊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딱 분별하고 그것이 원수 마귀인 것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다 잊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떠올리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나님은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았고 내가 새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다 치워졌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났을 때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위축돼요. 그리고 다시 두려워져요. 내가 옛날에 그런 죄를 졌지. 그래. 갑자기 확 움츠러들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믿음의 말씀, 들었던 믿음의 말씀들이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 생각난 옛날에 그 죄로 인한 그 영상, 그 떠오르는 생각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나를 확 짓눌러버려요. 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을 빼앗으려고 위축시키려고 할 때 그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차단하고 그것들을 물리쳐서 말씀을 가져다가 선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 받았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새 것이 되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를 말씀적인 것으로 바르게 믿고 그 위에 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여기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찍접거리고 속이려고 들어오고 생각을 타고 생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분명히 아는 거.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신하는 거. 거기에서만 여러분이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넉넉히 이겨요. 혹 넘어져도요. 금방 회복하고 일어나요.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사사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1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사기 1장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12지파의 그 야곱의 12아들이 맞죠? 예, 12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취하는 이런 어떤 정복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예, 제가 이거 예, 그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정복하러 나아가죠. 근데 그때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요. 갈렙이 자기가 그 하나의 그 그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상품으로 상품이라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 그 땅을 빼앗는 자는 나아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얻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이렇게 자기 딸을 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기럇세벨을 정복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악사를 얻어요.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윤리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어떻게 자기 딸을 상품으로 걸며 어떻게 가서 빼앗아 가지고 또 아내를 얻고 막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이 부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온니엘은요, 나아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아 취해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해서 얻고, 그리고 그 아내, 자기 아내의 악사를 얻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내 악사를 이렇게 악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그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남방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주셨는데 좀 물샘도 좀 달라고 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악사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려다가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갈렙이 네가 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물샘도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물샘을 달라고 하는 딸에게 그 남방 지역에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충동질해서 그 장인어른한테 좀 처갓집에 뭔가 재산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얻는 자는 더 얻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 온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갈렙이 걸은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빼앗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그가 나아가서 그 땅을 빼앗아요. 그 땅 거민에게서부터.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전진해 나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땅을 취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상으로 그 아내를 얻었어요. 갈렙의 딸 악사를 얻었어요. 근데 믿음의 상으로 얻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또 얻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주소서 한 거예요.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악사가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연합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인 영이 아내에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내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물샘도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누가 나가서 저것을 취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제가 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죠. 그 믿음대로 얻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얻은 거에 더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얻게 돼.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믿음이 더 커지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더 커지죠. 그럼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 그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사기 1장의 온니엘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한 그런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했는데 이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철병거를 가졌으면 가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들을 왜 쫓아내지를 못했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서 그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을 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했다. 예, 그들이 두려워했다. 자기들보다 더 센 무기를 가진, 더 강한 무기를 가진 그들을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육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어버렸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과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씀이 한 구절에 같이 있어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으니까 다 이겨야죠. 그런데 이들이 이기지 못한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들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강한 무기, 그 철병거, 그때 당시에는 철병거를 가진 그 거민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무기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무기인 거죠. 철로 된 병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위축이 돼버렸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12지파 중에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이 다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지만 함정역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이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고, 큐티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들을, 이 본문을 안 읽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이 말씀을 보면 같은 구절에 같은 말씀 같아도 조금씩 달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32절 아셀 족속이 나와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이 이 가나안 족속, 그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근데 다른 족속들은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사람들 안에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 주고 누가 손님인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표현은 지금 그 땅 가나안 족속 거주민이 주인이고 아셀 족속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거주했다,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이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두려워함으로 이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껴갖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강해진 다음에는 다시 이들이 이렇게 공세를 바치는 그러한 위치로 갔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재 말씀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4절에 아모리 족속은요, 단 지파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쫓겨나요.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한테 단 자손이 쫓김을 당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가서 그들이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신 나의 신분과 위치를 우리가 아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속일 때,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찌를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기 지금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다 거짓말을 쫓아내지 못한 이 지파의 사람들처럼 마귀를 쫓아내질 못해요. 예.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멸해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믿음으로 취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 말씀을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거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 있는 그 민족들, 그 성읍에 있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함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 거민들을,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내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민들을 내쫓았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아예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사사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누르고 위축되게 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말하면서 마귀를 이 속이는 것들을 쫓아내라고 했죠. 그때 그 마귀는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요. 근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귀는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거민들을 쫓아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땅 너희에게 줬다.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취해라. 그랬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 믿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쫓아내질 않아. 눈으로 봤더니 이들이 막 너무 크고 막 우리보다 세 보이고 우리보다 큰 무기들을 갖고 있고 센 무기들을 갖고 있고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하고 그들을 쫓아내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건들 수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괜찮아. 그런다고 여러분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말씀을 믿고 그걸 내가 가서 써야 돼. 내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다.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라. 예. 그렇게 여러분이 주장하고 쫓아낼 때 그때 마귀가 떠나는 거. 지금 사사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이 거민들이 쫓겨나가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안 쫓아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질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만약에 담대하게 갈렙처럼 다 쫓아냈으면요. 이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누가 쫓아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가 마귀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생각으로, 환경으로,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다시 나를 의인되게 하세요. 그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자꾸 과거에 인해서 눌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씻음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한테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당당하세요.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당당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맨날 떳떳하지가 않아. 맨날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부족하다는 말 저와 여러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시니까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선포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했던 공격하려고 했던 마귀가 다 떠나요. 다 쫓겨나가요. 다 쫓겨나가요. 이 거민들, 이 가나안 족속 거민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일 때 절대 속지 마세요. 야, 너 그렇게 그런 죄 넣어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무슨 그런 생각하면서 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면서 네가 무슨 의인이야.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요. 그렇게 걸어요. 여러분한테.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는 거 있으면요. 왜 즉시 회개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을 걸지 못하게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이 내용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지난주에 어떤
행동을 했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죄인 줄을 몰랐어.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 그러면 말씀 읽다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날 용서하셨은 것 100% 믿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생각나게 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저를 괴롭게도 못해요. 그리고 제 속에 그런 요소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게 내 죄가 이렇게 비침을 받았어. 난 죄인 줄 몰랐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혹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게 죄인지 깨달아졌어. 그럼 여러분 깨닫는 즉시로 회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깨달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옛날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정말로 이 회개는요, 깨달았을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 속에 죄, 불순물, 하나님께 버려야 될 거, 이런 게 비추음 받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내 안에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죄인지도 몰랐는데 죄야. 어떤 생각이 죄야. 어떤 말이 죄야. 그걸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어떤 한 단어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깨닫는 즉시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할 때 그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하세요. 계속. 그러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걸지 못하게 계속 주님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멀리 하시고, 혹 연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우리는 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아, 나는 연약해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막 이렇게, 이게 겸손인지 진짜 연약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과 내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구나. 그럼 난 연약하지 않구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어? 나는 연약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난 연약하다는 이 말을,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 내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됐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연약함을 자꾸 쑤셔요. 자꾸만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으면 마귀는 계속 그것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그걸 주장하면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고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 영역 가운데서는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믿음이 또 있지요. 그 믿음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또 뭔가 우리가 그런 게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분만 확실히 알아도, 내 위치만 확실히 알아도 내 삶에 공격해오는, 나를 건드리는 마귀의 거의 90%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저도 계속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은양은 없어.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네가 뭘 참소해? 나는 죽었어. 내가 없는데 네가 뭘 나한테 참소해? 예수님으로서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었고 장사 지냈고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새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많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의인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